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3장과 4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가 아닌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의 여정이 민수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시내산 도착 후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수여와 성막 완성까지의 대략 1년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성막 완성 후 시내산에서 한 달간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종 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장소 또한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개시하여 가나안 땅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약 38년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의 연속선에서 출애굽 다음에 민수기를 먼저 읽고 시내산에서의 레위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신명기는 민수기에 이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이미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이상 경과된 때, 그래서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 성막 건립은 물론 레위기, 율례 수여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한 정복 전쟁 행군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보다 앞선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 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9장 1절에 나오는 다음의 정월은 민수기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에 해당하는 성막 건립 직후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 첫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유월절 지키는 것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한 시기에 따라 지킬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함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도 많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준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 따라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은 각 지파에게 그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함에 있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각각 한 명씩 2명의 대표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가나안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12지파에서 빠지면서 생긴 공백을 요셉의 자손이 더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가 빠진 공백을 하필이면 요셉 지파가 차지하였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온 가족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장정만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가 대략 200만 명 이상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 당시의 수요가 7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0여 년 만에 이러한 인구 증가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인구 조사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제외시켜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군대 편성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그들에게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며 운반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각 지파의 짐 배치와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시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한 다음에 각 지파의 규모와 역량에 맞추어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되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는 맨 먼저 유다의 진기에 속한 지파가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레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벤 진기에 속한 지파가 제2대로 행진하였으며 그 다음을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지파가 제3대로 행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의 진기에 속한 지파가 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주목할 것은 진을 칠 때나 행군할 때 다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3장 전반부에서는 레위 지파의 수장으로서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제사장 가문의 소개와 레위인의 성막 봉사 명령 및 그들을 성막 봉사자로 구별한 근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레위의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맡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율법에 비추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며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성들에게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백성이나 레위인들이나 더욱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자손도 없이 죽음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 레위지파의 계수와 이 동시에 각 가문별 직무 편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계수의 결과 레위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또 레위지파 3대 종족 가운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성막과 장막과 휘장을, 고앗 자손은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 등을 운반하는 각각 운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 1개월 이상 된 어린아이까지 계수하라고 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 된 어린아이까지 다 계수함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273명의 장자가 드려야 될 속전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에 비해서 레위인의 숫자가 적자 그 차이만큼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전이었습니다. 이는 한 생명까지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러한 레위인과 속전을 통한 이스라엘 처음 난 자의 대속을 통해서 장차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자들에게 생명과 자유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레위지파 중에서도 성막 봉사 및 제반 종교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만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성막 봉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군시 레위인의 업무 분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에 있는 증거계를 비롯해서 성물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는 업무를 맡았으며 고앗 자손은 제사장들이 정리한 성소의 기구를 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장막과 그에 따른 부속품들을, 무라리 자손은 장막에 사용되는 널판주와 기둥과 그에 따른 부속품들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30에서 50세까지만 성막 봉사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백성이 20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되어 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의 연령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인 20세 이상보다 더욱 제한하여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하였을까요? 그것은 성막을 돌보는 일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막 봉사일은 단순히 20대와 같이 육체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숙함과 풍부한 경험과 인격과 지식까지 함께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랑스러운 영적인 레위인들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직분을 맡은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2월을 또한 2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섬기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로서 우뚝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